할렐루야. 제가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두 번째 왔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왔었고요. 두 번째 왔는데 대부분이 저를 직접은 모르실 거고 그냥 우리 목사님 설명을 듣고 이렇게 기억하실 건데, 오문환 장로님 참 왜 찬송 소리가 교회에 울려 퍼지지 않나. 그런 마지막 그래도 그 우렁찬 목소리로 십자가를 외치니까 됐습니다. 마귀 사단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끼웃거리다가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여기다 달고 다녀서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부르짖는 그 음성에 마귀 사단이 벌벌 떨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장로님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얀마에서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했던 그때의 생각이 아직도 미얀마였죠? 미얀마? 그 생각이 참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요. 그 함께했던 우리 김 장로님 참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어야 되는 건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 단풍철에 지금 하나님께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윤소명 목사가 아주 씩씩하게 참 저를 픽업하러 왔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멋지고 잘생겼는지 제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길거리를 봤어요. 이제는 우리 윤 목사님이 빨리 사역을 멋지게 마지막 한번 세상 말로 끝맺음을 멋지게 하면서 이제 세대교체가 주 안에서 되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왜요? 한 20년 전 저한테 와서 이 어린 청소년으로 와가지고 그냥 운동 태권도 선수답게 씩씩하게 뛰놀던 그 청년이 의젓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목사 윤소명 명찰 달고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귀했어요. 우리 제가 사랑하는 아들처럼 우리 아끼던 윤소명 목사 이제 드디어 바톤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 시키시는 이런 시간표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모두가 낙엽처럼 색깔이 변해갑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시간표지만 아무리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무에 붙어 있어도 시간 지나면 그 낙엽 돼서 떨어져야 돼요. 지금 비가 오니까 많은 낙엽이 떨어졌어요. 좀 있다가 바람 불고 이제 눈 오면 뭐 하나나 붙어 있겠습니까? 나는 가기 싫다 해도 가야 되고, 우리 죽어도 살아도 주의 것이라고 오늘 금방 찬양하는 분들이 고백했듯이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주 여러분들은 짧은 메시지, 짧은 시간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수원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신가? 저는 필리핀에서 왔어요. 저 길게 하더라도 쫓아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식으로 해야지 여기 와서 그냥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한국식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급하시고 지루하시고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10분 후에 나가셔도 되고, 뒷문 열려 있죠? 잠그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열어놓으시고, 찬양했던 분은 안 가실 것 같아요.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적었어. 살아도 죽어도 내가 누구의 것? 주의 것.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인데요.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가는 분들은 이 고백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하고 가는 자들. 우리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해야 돼.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해놓고 어떤 나에게 조그마한 피해가 되는 것 같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좀 피곤한 것 같고, 살았을 때는 그렇지만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피곤하고 지루하고 짜증나고
앉아있기 힘들어도 우리 저쪽 김 장로님 저 모자 쓰고 있는 분도 앉아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분들이요 앉아 계셔서 1시간 2시간 메시지 듣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너무 급한 약속 있으면 그냥 가세요. 제가 오늘 몇 시간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저 이제 내일만 한국에 머물면 화요일 날 이른 아침에 비행기 타고 제가 사역지로 돌아가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를 오라고 불러주셨어요. 목사님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보내주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요즘 제가 말씀 하나 보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아멘. 예, 너희는 먼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영어로 priority, 우선순위. 이것을 아는 이 성도들이 바른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전에 또 받았던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언약으로 내가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이러듯이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집에 가서 먼저 해야 될 일 있으면 먼저 가세요. 또 나가서 누군가를 먼저 만나야 될 분들은 먼저 나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한테 가야 되겠다는 이러한 여러분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시는 분들은 먼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first, 먼저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분별하셔서 하신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해야 될 이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거기다 뭐라 했냐?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조건이 와요. 우리 사람들은 바꿔. 먼저는 하지 아니하고 그리하면 그 다음 것만 우리는 많이 추구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앞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을 내가 더 해줄 테니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물론 뭐 오후에 예배 참석을 안 했다고 귀하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삶 속에 귀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순서를 바꾸시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에는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시면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 결코 이런 결단할 수 없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시간 주일 오후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핀의 선교의 망대를 하나 더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필리핀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구나. 요즘 계속 망대 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저를 망대 세우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요즘에는 제가 마음속에 시급하게 우리 필리핀 저 북쪽 지역에 우리 윤 목사님과 한 10여 년 전에 함께 그쪽 현장에 가서 캠프를 했어요. 가도 옥수수밭 보이질 않아요. 이제 서로 캠프하고서 이렇게 현장에 나오면 옥수수가 이만 커져버리면 키가 크니까 옥수수밭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숨바꼭질 하듯이 끝없는 옥수수밭.
그 열려 있는 그 현장들이 아주 북쪽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한 400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북쪽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신학대학의 분교를 세워야 될 이런 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 한국에 잠깐 나와서 목사님들 좀 뵙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 또 목사님께서도 거기 함께 마음 담아서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 선교도 협력하시겠다고, 헌금도 함께 하시겠다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윤 목사님만 해서는 되지 않고 더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와 보니까 한국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가고 많이 어려운 이런 시점이지만 이럴 때가 우리가 어렵다고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선교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런 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해야 될 귀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이런 잠깐 시간을 좀 나누고 제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필리핀, 여러분이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가 한 1억 2천쯤 이렇게 되는 인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이들을 표현할 때 뭐냐, 이들은 비슷한, 우리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문화와, 제가 얼굴 색도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 사람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 사람 같기도 한 비슷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비슷한 것은 동일한 게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들 또 예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필리핀에는 80% 이상이 캐톨릭, 로만 캐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다 종교를 적으라면 크리스찬이라고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볼 때는 비슷한 옷을 입고 크리스찬 행세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비슷한 옷인지,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옷인지를 구분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로만 캐톨릭의 문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많은 잘못되어진 그런 사상들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 다 로만 캐톨릭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신데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엄마가 다 자녀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는 이런 어떤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어머니신데 지금도 막 묵주를 돌려가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마치도 보면 얼마나 얼굴도 보면요 참 선하고 착하게 생겼고 또 실제적으로도 이들은 우리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베풀어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은 이들은 하는 그 선행을 베푸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선행을 베풀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고요. 더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 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것도 실체하고 있어요. 삶 속에서. 그러다 보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그런 어떤 영적인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이 필리핀의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약이나 또는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도 게이 이런 이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부모님들이 한 집에서 우리들은 우리 아들 딸이 머슴애가 그 여자아이 같이 옷을 입거나 또 여자아이가 막 남자같이 머리를 이렇게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다니 그러면 우리 대부분 한국 부모님들은 그걸 많이 허용은 않을 거예요. 복음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들은 그 용납을 안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그걸 많이
그냥 자유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서 이들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이 혼란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로 많이 시달리고요. 많은 가정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피스풀하고 아주 평안한 이런 가정 같은데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내 쪽으로 가보면 거의 없고 막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나놓고 아빠가 어디를 간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가서 누구고 그 법적으로는 이혼도 안 되는데 다른 여자하고 살고 또 그 어떻게 해요? 또 엄마는 아기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막 복잡한 이 가정 구조들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오랜 전통 속에 그런 게 허용이 안 되는데 필리핀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올바른 이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올바른 정신을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전달하는 이런 학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곳에 보내셔서 학교 사역을 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 학교를 몇 군데다가 이렇게 한 4군데 5군데다가 제가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마다 우리 참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데 필리핀 워낙 인구도 많고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학교 몇 군데야 그건 표도 안 나죠. 그러나 어떤 저 하나라도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런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거기서 그런 학교 사역을 지금 20년, 30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복음을 말하는 이런 빛을 비추는 참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이런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오직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말할 수 있는 정말 138을 외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교회를 제자를 세워서 필리핀 구석구석에 복음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일에 적게나마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237 나라를 향하여서 복음 들고 가겠다고 막 외치는 이런 렘넌트들이 저희 학교마다 참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피곤하고 힘들 때는 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다가 그런 어린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서 힘차게 정말 힘차게 일어나요. 막 이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나가서 전 세계 나가서 복음 전할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하면 다 들어요. 다 들어. 다 선교사 되겠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혹시 은혜로운 교회 렘넌트들에게 앞으로 여러분 선교사 될 사람이 있냐고 하면 그 이런 교회는 렘넌트들 중에서 한 50% 손들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교회나 일반 청소년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선진국으로 되어진 이런 한국에서는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도 가기가 쉽지 않고요. 가서도 쉽게 적응을 못하고. 왜냐하면 이미 삶이 너무 참 청소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훨씬 우리나라 30년, 40년 전에 살던 문화권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1년도에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어요. 90년대에. 그래가지고 1990년대에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 나간 선교사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안 나간다니까요. 나가서 젊은이들이 적응을 할 수도 없고요. 더욱이나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이 정말 선교에 이런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간다는 것은 기적적인 천연 기념물 같은 이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 가야 될 시간표가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이제 이 선교사들을 보내는, 다시 선교사 후대들을 일으키는 이런 사역을 학교와 교회와 저희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윤 목사님 한 20여 년 전부터 저하고 함께 우리 필리핀을 누비면서 참 많은 현장들 목사님 많이 오셨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슴에 필리핀을 품고 또 가족까지도 필리핀 또 가족을 또 그냥 입양을 하시는 이런 어떤 귀한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런 어떤 한국 교회의 참 헌신적인 겸손하신 그런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저와 함께 동역을 해주셨고, 그러기에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또 목사님들의 뒤에 귀한 배경이 되셔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오후에 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필리핀 선교사님 오시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함께 오후 예배 좀 드리자고 목사님 좀 이게 부탁을 하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목사님 체면도 좀 세우고 오늘 또 오후에 앉아있자 한 분도 몇 분은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선교사에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든 말든 나는 갈 길 가야 되겠어요. 젊은이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래도 이런 기성 세대들은 이런 말, 목사님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나도 함께 가야지. 우리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함께 했던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하면서 막 우리 그때는 함께 갈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런 노래로 막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가고 그랬는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팍 어려우시고 외로워지실 것 같아요. 함께 가야 될 동역자가 누구인가? 귀한 중직자분들이 정말 목사님 주변에 딱 서가지고 목사님 함께 갑시다. 목사님 앞장서십시오. 우리는 목사님 뒤에 목사님 가방 들고 목사님 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니까요, 딱 식사하러 가니까 항상 식사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청년이 하나 오더라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목사님 갖다 드리래요. 보니까 카드를 딱 보내가지고 선교사님 함께 식사하는 거 다 아버지가 카드로 좀 오시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셨다면서 청년이 카드를 가져서 목사님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한국 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최고로 맛있는 거 드세요. 실컷 드세요. 힘이 나가지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보내신 거예요. 식사 끝나고 차를 딱 들태우고 그 장로님 사업장으로 딱 가서 선교사님, 이 장로님이십니다. 여기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얼마나 그 목사님이요, 젊은 목사님들 힘이 딱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간단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장로님이 그렇게 딱 해주니까 그 목사님 힘 딱 들어가고 선교사님 얼마든지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heavenly blessing, 하늘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heavenly power로 우리 보좌의 능력으로 윤 목사님 하시는 거죠. 그러나 든든한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목사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없는 은혜로운 교회는 목사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좀 멋진 이런 고백들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는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 표현 안 하면 목사님도 이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신데 잘 모르시잖아요. 전화 드려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 있습니까? 뭐 필리핀 언제 가십니까? 목사님 필리핀 오시는데 요즘 중직자가 한 분도 안 오세요. 이거 수년 전에 어느 장로님 한 오셔가지고 따로 어떤만 오늘 모처럼 다 만나가지고 인사하는데 기억은 나더만은 왔다 간 이후로는 한 번도 모습을 안 보여요. 그러지 마시고
그 장로님 못 오시면 다른 분이라도 또 오시고, 목사님 오실 때마다 장로님들 든든하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어떤 현장을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시는지 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제가 어쩌면 이런 데 와서 오늘 이런 선교 보고 안 해도요, 함께 갔다 오신 장로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 현장 가보니까 이러더라. 우리 목사님이 이런 현장을 가면서 아직도 그 열악한 현장에 가셔서 이런 수고와 이런 고생과 이런 이 과정을 겪으시면서 하시더라 하면서 선교 보고해 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좀 이렇게 더 좀 다듬어 주시고, 중직자는 현장의 일들을 리얼하게 포럼 해줌으로써 모든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와, 왜 우리가 함께 필리핀 또는 뭐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좋아하시고 그런 가정 좋아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니까 저희 아들, 딸이요, 자신 있게 저희 앞에 와요. 딱 보니까 이제는 아빠 선교사님이, 엄마 선교사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철이 들어가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예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들이 잘하는데, 저희 이 딸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하도 바빠가지고 학교에서 무슨 미팅이 있다면 우리 교회 집사님, 이 장로님 이런 분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인가 울고 왔어. 왜? 아빠, 나이가 드신 장로님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이렇게 레베카 함께 가자 해가지고 가니까 친구들이, 야, 왜 네 아빠는 할아버지야? 네 아빠는 늙었어. 그러니까 어린 이 가슴에 충격을 먹고, 친구들이 다 아빠들이 젊고 막 차 가지고 싹 그러는데 저는 차도 제 하나 차 가지고 사익지 가버리죠. 그 장로님이 필리핀 찌푸니 타고 덜덜덜덜 가가지고 트라이스키를 타고 이렇게 가니까, 너 아빠는 늙었고 차도 없고 이런다니까 어린 심정에 그냥 충격을 먹어가지고 와서 삐지고 눈물 흘리고, 왜 아빠는 한 번도 학교 안 해주고 엄마는 또 저기 어디 뭐 멀리 가서 다른 캠퍼스에 거기서 얼굴도 안 보이니까 그냥 이런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참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늘 상처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내박쳐 놓고 우리가 뭐 학교 가서 그냥 우리 스스로 해야 되고, 항상 뭐 부족하고, 항상 다른 부모들은 막 차 데리고 와서 문 앞에 내려놓고 잘 가, 오늘 공부 잘하고 와 하면서 또 끝나면 차 빵빵 대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세월을 지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저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보니까 엄마 아빠 선교사님이 너무 소중한,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가 선교사님이야, 우리 엄마가 선교사님이야, 이제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니까 드디어 이제 좀 눈이 열려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서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우리를 이처럼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선교 이렇게 잘 건강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들이 이제 고백하는 이런 시간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여기까지 오기에 참 어려웠는데, 제가 이런 과정을 오늘 와서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제가 뭐 목사님 아까 무슨 그 학교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시라고 왔습니다. 여러분 돈 주세요 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큰 일을 할 때는 그런 손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은혜로운 교회가 정말 모일 때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현장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여러분의 항상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이런 어떤 선교 현장이나 선교지에서 날아오는 이런 어떤 소식들을 들으시면서 부담으로 거룩한 부담이 되면 좋겠죠.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난뱅이들 호주머니에서 이 10,000원, 100,000원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면 걷어가십니다. 그거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게 지금 30년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잊어버릴지 못하던 헌금이 있어요. 저쪽 전라도 남원에 가면 나완저촌이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 가서 이 젊은 시절 나병을 얻어가지고 손양은 목사님 옆에서 섬기다가 이제 다 치료되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음성 나환자라고 그러나요? 이래가지고서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나환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을 참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와서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거기를 늘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헌금을 하느냐? 거기 양로원에 계시면서 지금은 좀 벌써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으니까 한 20년 지났으니까 양로원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옛날에는 겨우 이 방 주워놓고 한 달에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 건데 침대 밑에다가 구기구기 10,000원짜리 이렇게 넣어놨던 거 제가 간다면 이 10,000원짜리 한 2장 쥐어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서 저 손에다가 이게 나병 앓으신 분들 손도 문드러지고 다 이런 분들이 그 손으로 쥐어가지고 와서 제 손에다가 쥐어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쥐어주셨던 헌금들이 있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그분들도 천국 가셨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손길들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셨던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이 큰 일은 할 수 없어요. 귀한 것은 뭐냐? 그들의 중심 하나님께 드려졌던 중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과부의 2렙돈이 얼마겠습니까? 그건 아주 적은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가 2렙돈 했던 것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헌금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빚내 가지고서 무슨 큰 헌금을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일을 위하여서 정말 준비하신 예비하신 손길이 있습니까? 저는 그 기대가 돼요. 무슨 큰 일을 할 때 하나님 이번 일에는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어떠한 영혼과 어떤 손길을 들어서 이 큰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럴 때 생각도 안 했던 손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의 용사가 되셔가지고 앞으로 이 필리핀에 정말 1억 2천의 인구들이 복음을 듣고 그 로만 캐토릭 이런 어떤 우상 문화 이런 어떤 형상 문화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막 삽을 가져가서 하루 종일 땅을 파가지고 땀방울을 흘리면서 여기다 파놓은 데를 얼마나 파놓습니까? 그럼 요즘 뭐예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한번 푹 파버리면 나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했는데 포크레인 한 번만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보람이 없어요. 이거 내 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저 산이 없어져 버리고 나는 깜짝 놀라는 게 한국에 와서 땅속에 긴 터널들 제가 서울역 지하실을 며칠 전에 처음으로 가봤어요. 옛날 서울역 위에 건물 위에 서울역은 많이 갔었는데 지하도로 서울역 맨 밑에를 며칠 전에 한번 처음 갔어요. 다른데 이게 환승하느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몇 번 그 깊은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제가 상상하기에는 한 150m나 들어가지 않는가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그 엄청난 구조물로 이 건물을 지어놓은 거 보니까 상상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 무슨 토목 기술이 발달했다 하지만 그 위에 엄청난 건물들이 있고 이런데 그 지하 땅을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열차가 지나가도록 저 땅 밑에다가 묻어두는 게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우리가 가서 삽으로 꽃갱이로 캐가지고 해서 흙을 무너뜨리고 그걸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영어로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impossible, 불가능이 가능이 되어지는 것은요 딱 한 점 차이요. 여러분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합니까? 내 자신을 마음대로 합니까? 저 전철을 타고 며칠 전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막 고함을 질러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요 기가 막 죽어가지고 서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고함을 지르면 그냥 갈까요?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봤어요. 그래서 왜 아주머니 자꾸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뭐 청년이 기가 확 죽어 이러고 있어요. 저 누군데 무슨 일 했습니까? 얘가요 전철을 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바라보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럼 누구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래. 아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20살이요. 그래요. 20살 된 아들이 막 그런데 그런데 엄마가 무슨 20살? 32살이요, 32살.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32살이 20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 하면 쟤를요 내가 박사과정까지 시킨 아들이요. 그런데 얘가 이처럼 뭐 전철을 타거나 뭐 하면 사람들 막 가서 바라보고 어떤 데는 때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전철 함께 타고 오다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변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라 너 정신 차리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지 말라고 집에서 부탁했지 않냐고 그래서 아주머니 조용히 해주세요. 안타깝네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잖아요. 이 아줌마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아들이 막 미웃고 당장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래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자녀할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삽으로 파가지고 우리는 어떤 지하 동굴 하나 못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게 뭐냐? 영어로 impossible. 그런데 그것을요, 나는 가능해.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딱 누구의 손이 와드냐? 그리스도의 손이 나를 딱 머리를 때려주면 돼. 이게 뭐냐? impossible이 영어로 impossible, 여기 흑판이 없어요. 제가 좀 그러네요. impossible인데 거기다가 점 하나를 딱 impossible, 영어로 IM이요. IMPOSS BALE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I하고 M자 사이다 점 하나를 딱 찍으면 I am possible.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제가 와서 말씀드리지만 필리핀에다가 우리 학교 뭐 세우는데 여러분이 동원되기를 저는 원치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으로 사용해 주세요. 아멘.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우리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이 학교를 세우는데 최고 기도가 모아지는 현장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날마다 수원에 이 은혜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려요. 아멘.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 보호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곳 시간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규모도 아시잖아요. 왜요? 그런 일 선교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30년 이렇게 해오는데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와서 저도 이제는 선교사 내일 모레면 이제 그 은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도와주세요, 헬프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적인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와서 막 젊으니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지금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어디 가서 구걸하게 만드십니까? 나 이제 그렇게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해요. 저 그러고 싶어요. 이제는 뭐 선교사 졸업해야 될 이런 수염이 허연해져 가지고 와서 뭐 가서 선교헌금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인간적인 이게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 한번 움직이면 돼요. 그 별것도 없어. 필리핀이 한국처럼 땅값이 비싸요. 뭐가 비싸요? 그 신학교를 한다는데 한 달에 뭐 건물이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교실도 있고 뭐 어디 신학교를 한 교단에서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거기를 비워버렸어. 그리고 제가 쓴다니까 뭐라 하냐면 한 달에 한 1,000불쯤을 주래. 1,000불쯤 월세. 그런 1,000불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돈으로 130만 원이요. 1,000불을 주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130만 원 그 몇 분에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커피 한 잔씩 전략하자. 요즘 뭐 커피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커피 한 잔씩 전략하면 그 130만 원 이거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커피 마시는 몇 잔이나 마시 젊은이들은 그냥 하루에 몇 잔씩 10잔씩도 마시는 것 같아요. 그건 공짜 아니잖아요. 그런데 커피가 지금 선교비를 다 그냥 물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커피집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손길을 그 사람 하나 연결하면 끝나버려요. 우리는 기도의 무릎 되셔가지고 앞으로 필리핀 정성교사 현장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 응답 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멋지게 정말 후대 살리고 또 이렇게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의 렘넌트들이 세계 현장으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들은요 딱 이제 시간 아직 3시 안 됐으니까 혹시 마음이 급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두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딱 5분 안에 끝내도록 할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필리핀 사람들은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우리 한국의 이런 지금 젊은이들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필리핀에는 동서양의 문화가 필리핀은 저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식탁에다가 수저하고 젓가락을 놓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못 놔요? 수저하고 포크를 놔요. 수저는 동양 것, 포크는 서양 것. 그래서 이게 식탁에서부터 문화가 동서양의 문화가 동시에 움직여요. 한국 사람들은 숟가락하고 젓가락은 나는 포크 주면 야 젓가락 주라. 젓가락만 가지고 밥 다 먹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수저하고 포크를 가져가. 항상 그렇게 놔요. 이것은 뭐냐? 간단한 것 같지만요. 동서양의 문화가 이들의 삶 속에서 저절로 되어 있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지배했고 서양의 문화가 들어왔고 이 사람들은 이 동양 사람들이고 얼굴색도 저하고 비슷하고 이래가지고서 동서양의 문화가 함께 훈련이 되어졌고 또 필리핀 사람들은 언어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30년 사는데 저는 필리핀 말을 잘 못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몇 년 살아보세요. 한국말 다 해요. 왜? 필리핀에는 언어가 많아. 부족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 노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조금만 훈련시키면 언어를 빨리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감각과 능력이 뛰어나고요. 또한 세 번째는 그들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함을 자기는 그 비결을 익혔느라고 그러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저절로 그 문화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너무 가난한 가운데서 그런 거 잘해요. 내가 어렸을 때 뭐라냐? 야, 너 밥 먹었어? 이리 와, 밥 먹어. 어렸을 때 먹었어요. 빨간 거짓말이에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도 먹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속에서는 정말 보고 있어요. 지금 애들은 그래요? 밥 있어요? 뭐 햄버거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배고픈 걸 못 참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이런 거 다 풍부와 비천에 처하는 훈련이 저절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들은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 어떤 이 많은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던 이런 문화 속에서 섬김이 딱 돼서 필리핀 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정하고 하면 잘 섬기면서 인간관계 잘합니다. 우리 요즘 애들 뭐야? 한국 애들 뭐 어른들 상관없잖아요. 전철에 마땅히 내가 지금 먼지 안 졌는데 옆에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 서 있어도요 양보 안 차나요. 양보하는 애들은 특별히 좀 뭐가 부족한 애들이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복음이 있는 애들이 양보하든지 그러죠. 보통은 안 해요. 왜? 나도 먼 길 가야 되는데. 이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필리핀은 잘 섬겨요. 뭐가 부족하냐? 복음이 부족해요. 그건 우리 책임 아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선교사들이 그거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우리 복음 가진 교회와 이런 데를 통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이 이런 사명을 깨닫고 자주 오셔서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물질 필리핀도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예비하신 게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질까지 도와줘야 필리핀에 선교사 나간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각에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앞으로 필리핀 바기오, 저는 바기오에서 왔어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오는 바기오. 여기서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필리핀의 PDTC라는 학교는 이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이에요. 그래서 필리핀 다락방 신학대학으로 지구상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어디다 다락방 신학대학은 안 세웠어요. 그런데 저기 제가 이렇게 거기 가서 세워져 가지고 했는데 우리 유 목사님의 저 뒤에 오신 또 인천에서 오신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학교 시작될 때부터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고 헌신해 줘 가지고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후 지금 1시간 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모이셔 가지고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미팅이 4시에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실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야 되니까 가셔서 앞으로 기도하실 거죠? 기도하시 좀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이 앉아 계시고요. 예배 끝나면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집으로 가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뤄가시는 그 열매를 함께 누리고 여러분이 그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로운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필리핀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방향을 가리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나도 그 현장을 위하여서 기도에 무릎을 들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의 영혼들이 일어나 237 나라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귀한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5천 종족 살리겠다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 증인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중직자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의 모든 하시는 사역 위에도 하나님 물붓듯
하늘 보호자의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